찬송가 3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43장 찬양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만 미 다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8장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신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신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내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 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명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1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수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순명소 한 마리를 드리되 함께합니다.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이제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레위기, 출애굽기에 자세하게 규정을 세워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드리라고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예, 그 제사 중에서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번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제사를 드리고 저녁 해 떨어지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작하고 하루의 또 마지막을 예배로 마친다. 일상을 매 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러니까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런 의미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작과 끝을 이제 상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오늘 저 여러분들도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의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고 삶의 또 감격과 축복이 예배로 고백되는 여러분 예배가 삶이 되는 매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제물이나 또 그 제물에 붓는 어떤 포도주의 양이나 또 바르는 기름의 양은 달라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제사를 드린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합니다. 세상에서. 그러나 7일째 사실 그 7일이 마지막 7일이 아니라 일주일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 시작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주일을 시작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을 시작한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7일째 안식일 날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살고 바르게 살고 사명대로 살았을 때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의 시작을 주일 예배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달에 한 번 월삭 제사를 드립니다. 매월 첫날 이제 제사를 드린다. 이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이번 달 한 달도 4월 달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한 달을 또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에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매월을 시작한다. 매월 첫날은 또 월삭 제사를 드린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월초 새벽기도회 이렇게 이제 매월 1, 2, 3 이렇게 이제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어떻게 해요? 매일 새벽마다 오늘의 양식, 새벽 기도회도 하지만 오늘의 양식,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하면서부터 정오의 기도를 우리가 또 드리고 있는데, 하루의 중간에서 오늘 하루를 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남은 오후를 또 힘있게 설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정오의 기도 드리기 전에는 우리가 153 기도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잠잘 때 기도하고, 하루 3번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래서 하루에 5번 잠깐 3분이라도 기도하자, 153 기도, 우리가 이런 또 이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상번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의 양식과 정오의 기도로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고, 구약의 안식일 제사는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고, 구약의 월삭 제사는 월초 새벽 기도회,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또 그 의미가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구약의 그런 제사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형식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왜 매일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왜 일주일에 한 번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왜 한 달에 한 번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일주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한 달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 기도에 드렸다, 이번 주도 내가 주일 예배 드렸다, 내가 이번 달에도 월삭 기도에 하루라도 참여했다, 당연히 이거 좋습니다. 근데 이 형식에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그 의미,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말씀과 함께 살아라, 사명과 함께 살아라, 그 하나님의 그 제사를 정하신 그 뜻을 잘 기억하면서 매 순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또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바라보고 시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끝내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상번제와 안식일 또 월삭 제사 외에도 하나님께서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그 다음에 또 맥추절, 77절이 맥추절입니다. 보리수확하고 또 제사를 드려라, 이 2가지 또 절기 제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해방된 거예요. 자유를 얻은 겁니다. 죄에서 해방된,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과 똑같은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 77절이 뭡니까?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복 받은 날이에요. 농사 짓고서 이제 수확이 있습니다. 곡식이 있습니다. 풍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풍요로울 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구약의 이런 또 예배들을 지금도 다 사실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서 해방이 됐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부활절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있을 때,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꼭 추수감사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잘 된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졌다, 내가 복받았다, 넉넉해졌다, 풍요로워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매월, 일주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은혜 받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몇 시간을 드리느냐, 어떤 절차를 밟느냐,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린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으면 늘 감사한 마음으로 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예배에 담겨있는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11조도 아주 철저하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좁쌀 하나도, 농사를 졌는데 그 수많은 좁쌀도 다 그냥 세가지고 철저하게, 좁쌀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형식은 잘 지키는데 더 중요한 거, 정의와 사랑은 실천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남들이 안 볼 때는 죄 짓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형식적인 것을 잘 갖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패하지 말아야 할 거다.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11조 드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좋다.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11조의 규정을 주신 것은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고 11조 규정을 주셨는데 형식만 지키지 말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다 드리고 있다. 매일 오늘의 양식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매월 월초 기도회를 하고 있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다. 다 드리고 있다. 잘 드리고 있다. 이번 부활절에도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부활절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38번째 선한 싸움을 위해,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말씀. 자, 우리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람은 평생 외적 문제보다 내적 문제로 싸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싸움의 대상이 타인이 아니라 내 안의 안일과 탐욕, 분노와 시기, 이기심과 명예욕 등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자기 허물에 관대하기 때문에 내적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너그러울 뿐만 아니라 현실을 무시하거나 상황과 타협하기 일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내면은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누가복음은 주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내면에서 벌어진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런 내적 싸움의 승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싸움에서 자기를 이기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에 빌라도를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히 서실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악과 싸워 이기려면 먼저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악을 쫓으려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전투에 나서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수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남을 이기는 것도 어렵지만 자기를 이기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노자도 도덕경에서 남을 아는 것이 지혜라면 자기를 아는 것은 밝음이고, 남을 이기는 것이 힘이라면 나를 이기는 것은 강함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나를 이기는 사람이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를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거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내 안에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욱하는 그 혈기를 참지 못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감정을 잘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는 교만도 있고 나태함도 있고 잘못된 습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깨닫고 고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요셉이 그 여주인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사실 요셉의 내면에는 현실과 타협하면 나한테 이득이 많을 텐데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감정을 이겨냈습니다. 다윗이 2번이나 자기를 10년 동안 쫓아다니던 사울,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2번씩이나 정말 심판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감정, 얼마나 사울이 미웠겠습니까? 그냥 자기를 시기해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얼마나 사울 때문에 고생했겠습니까? 근데 그 감정과 또 사울만 이기면 죽이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욕심,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세우신 왕이다, 자기를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다 마음에 동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욕심이 꿈틀거리고 감정이 꿈틀거리고,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른 방법이 혹시 없겠습니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교제에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쉽게 되는 게 아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철저히 노력해야 되고, 그래야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나 무슨 요셉 같은 그런 사실은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장로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마치 나는 한 번도 죄를 안 저지르고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남을 괴롭힐 수 있고,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언제든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되고 나를 돌아봐야 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주눅 들어 살고 우리가 긴장하고 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감사하게 살면서도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다윗이 참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그런 믿음이 되어서 욕심도 감정도 우리의 부족한 것도 잘 제어하고 극복하고 나를 이기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 지나놓고 보면 말씀을 잘 지켰고 또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나를 이기려면 하나님 바라보고 진실하게 또 편안하게 감사하면서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 나를 성찰하고 기도로 나를 극복하고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내 안에 죄와 싸워 이겨서 참된 내적 승리를 얻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정오에 또 기도도 합니다. 그 모든 기도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이기는 시간 또 나의 부족함을 극복하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이 내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세상의 악한 것 틈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날, 승리의 날, 축복의 날, 응답의 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들께 모든 성도들 오늘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가정이 인가기도로 화목하고 자녀들이 꿈을 이루고 우리의 생업이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좋은 결실되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